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주의는 하느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멘. 이 시편 36편 말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악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발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악한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이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 앞에 서는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볼 때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 공허하고 생명이 없는 눈빛, 원망과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아왔던 그러한 중범죄자들의 눈빛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였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씩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역하면서 보다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충만했던 그 눈빛이 어느 순간 이렇게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눈빛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눈에는 눈빛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가운데에는 정말 죄를 숨기는 것이, 죄가 숨겨지는 것이 자랑이 되고 내 죄는 걸리지 않는다, 들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근거 없는 교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도 하나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죄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표현되는 것도 당연히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이 나오겠죠. 4절 말씀에서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의 행동도 악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행위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으로 충만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악인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찾아볼 수 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외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짓는 일에 열심히 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사들에게까지 오히려 범죄하려고 소요를 일으켰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예고하였던 그 천사들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기까지 하고 코웃음 쳤습니다.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제사 드리기 전에 가로채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꾸짖는 아버지 앞에 그들을 꾸짖는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정말 심각하게 꾸짖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들의 귀로도 눈빛으로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도 어떤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삶과는 달리 그러한 악인들의 그 전인적인 타락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이 크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시편 63편의 이 찬양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우리 입술이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그 악인들의 모습이 어찌 성경에 있는 악인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어찌 우리 역사상에서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살찌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값 없이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오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잔치, 그 생명의 잔치로 나아오는 것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특별 집회로 열리고 있는데 이 특별 집회 가운데 그 구원의 잔치 가운데 그 생명의 잔치 가운데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목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락의 강물의 근원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주의 복락의 강물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 것들에서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빛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밝히는 자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빛을 허락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사람에게 빛을 허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셔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 되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피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와 같이 마지막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입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전인격적인 타락으로부터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성화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가며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을 닮아서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쫓아오려는 그 악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